Today is nice day.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 역경 다 견디시고 명절 연휴 아랑곳 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망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뭔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호스피스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3개월 정도 앞둔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권사님이 제일 처음 만난 분은 8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에게 권사님은 할아버지의 입에 음식물을 넣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옵니다.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다 합니다.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 가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막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송을 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펴져가면서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합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아니,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아니, 치매가 드셨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나 권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어차피 과부인데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어차피 내가 과부인데 또 과부로 살면 되지. 할아버지 좋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 입회하에 병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권사님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든지요. 임종을 앞두고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네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났습니다. 권사님의 통장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이 거기에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있는 재산을 누구에겐가 좀 물려주어야 될 텐데 너무 마음씨 곱고 아름답게 봉사하는 이 권사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9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9억, 한 달에 3억, 하루에 1,000만 원씩입니다. 오, 대박.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나 그거는 그저 우리의 기분을 좀 좋게 할 뿐 더 감동스러운 것이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연애도 해보고요, 결혼도 해보고요, 아이를 낳아 키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3개월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너무도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3개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생을 사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삶인데 권사님과 같이 의미 없는 삶이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질 수는 없을까? 옛날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거위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쑥쑥 낳아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이 주인은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기를 원해서 하루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거위의 뱃속에는 하나의 황금알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거위 주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소망교회 그 권사님과 이 거위 주인은 달라도 너무도 다릅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침범치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해야 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출발점이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 빼고 나의 잠을 잘 재워주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며 들으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지요.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다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헛것일 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될 때에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추구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얼마나 따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의 삶은 감사가 없습니다. 광야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광야의 삶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결코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피곤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영혼은 한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이라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과 같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혼은 마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7, 80년, 90년, 100수를 산다고 해도 수장이나 매장이나 화장이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 깨어지기만 하면은 영혼은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온대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농부들이 콩을 심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콩깍지 속에 콩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콩깍지를 우리 육체라고 한다면 콩알맹이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속사람, 영혼은 주인이요 육체는 하인입니다. 모습입니다. 상모습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요, 내 영혼이 존재하는가도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공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세상에 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에 보이지 않고요, 내 영혼이 주인이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주인이고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고, 보이는 것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야곱과 같이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답답하고 영원히 곤고하고 영원히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중에 영혼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중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더 펼쳐질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렵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는요, 나 혼자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다른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너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삶은 야곱의 삶과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시기야는 북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에 선전포구문을 갖다 놓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다 쳐부시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아려 보니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들으십니다. 응답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포로의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어밀며 에스더를 환영해주고 모든 히브리 민족을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은 다 처형이 되고, 히브리 민족들은 그 바벨론 메데바사에 서서 존귀함을 받는, 높임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구합니다. 다니엘도 부르짖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금년 안에는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시다.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인생은, 저들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의 인구가 무려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미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생수로 저들을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대적이 출몰할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도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된 것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떠한 돈을 벌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기뻐 감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작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이러한 찬양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하고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좋은 일 했음에도 감옥에 갇힙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선한 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기도처를 찾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야,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여기 뭐 다 여기 기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자다가 깼습니다. 간수가,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자결하려고 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선생들이여. 죄수를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잘 씻겨드리고 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여,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야 더 말씀, 그 밖에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포츠, 제가 배구를 좋아합니다. 배구를 이렇게 족구하고 배구하고는 통하는 게 많으니까 보는데, 이 여자 선수들이요, 귀걸이를 하고 배구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도 아니고 2개씩 하더라고요. 느리고 꽂고. 이야,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어느 나라에는 코에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발에도 붙이고. 야,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보석을 여기다가 다 붙이고 이렇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귀한 것입니다. 보석만 붙이고 있다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만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서부터 엔돌핀이 나오고요, 이 속에서부터 희락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서요 얼굴이 확 피어지게 합니다. 귀걸이 안에도 번쩍번쩍하게 합니다. 목걸이 안에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만 읽고 묵상하면 그저 꿈나라로 자장가로 들려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만 읽으면 말씀이 정말 막 툭툭 치고 가지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네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가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들으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제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란 감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감사하며 오셨나요? 아이고, 놀 것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또 돌아왔네. 이거 정말 이거, 아유, 빨리 가서 떼오고 가야지. 아유,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죄 사함 받게 하셔서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주님의 일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 다 고향으로 떠났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부모님 아직 생존케 하셔서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임하셨나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 감사의 예배. 저는 어제 김포 큰 집으로 갔습니다. 한 30여 명 모였더라고요. 만들어놓은 설 명절 예배 순서지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종갓집 붙어가서 제사 드리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맨 꼬레비집까지 드리는데 오후 늦게까지 드렸다. 그럼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설 명절 출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그는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회복자가 아니면 그는 다시금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의 승리자다. 나는 예배의 회복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예배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승리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제단 쌓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 세상에 취하고 출세 성공하는 데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행복이 없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베델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도 한 5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입도 뻥끗도 안 하네요. 넌 해봐라. 나는 쇠야. 나는 반석이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발 반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안 주세요. 아이고, 빨리 끝내긴 하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붙잡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우리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승리자가 아니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후회를 결코 계속해서 후회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해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사업장들마다, 집장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섬김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